미국의 그 오클라호마 대학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이 얼마 정도인가 그 지능 지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능이 제일 뛰어나다고 알려진 침팬지의 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15살 된 침팬지를 연구를 하면서 수화로 몇 개의 단어를 가르쳤냐면 140개 정도의 단어를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배운 단어를 연결을 해갖고 침팬지가 자기의 의사를 스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침팬지에게 제일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하고, 그리고 또 침팬지가 좋아하는 음식도 주면서 참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침팬지가 이 수화를 배우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 생각을 표현한 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한 말이, 그 침팬지가 한 말이 뭐냐면 Let me out. 나를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놓아달라는 거예요.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환경에 가둬놓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산 그 숲속에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나를 지내게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음식을 나를 먹이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난 싫다는 거예요. 나에게 뭘 달라?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만큼이나 동물도 뭐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유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어느 좁은 감옥에 조그만 공간에 갇혀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유를 얼마나 갈구하겠어요?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자유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면서 쉼과 안식을 맛보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질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있어요.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야만 돼요. 감옥에 내가 갇혀 있더라도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 감옥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질 못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멋대로 가고 싶은 데 가더라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C.L. 리엇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5개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 참 공감 가는 얘기예요. 첫 번째, 어느 감옥에 갇혀서 사냐면 이기심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남을 생각하거나 배려하거나 희생하거나 양보할 줄 알아요? 몰라요. 자기 뺏기 몰라요. 남이야 불행하든 죽든 거기에 무관심해요. 그저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행복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불행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건 사람들이 이 이기심의 감옥에 사로잡혀서 이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질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공감 가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감옥은 불안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사람들이 불안해요. 야,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는 일이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기면 어떻게 되지? 무슨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되지?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이것에 노예가 되고 이것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면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못합니까? 행복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불안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후회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잘못에 미련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을 하고 자기를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현재와 미래의 앞날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또 네 번째 감옥은 무엇이냐면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한 사람에 대한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분한 마음, 적개심, 미움, 증오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분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히 차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꼭 뭐와 같냐면은 컵에 물을 가득히 채운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조금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흘러내리듯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격분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 참 신문 보면 끔찍한 일들 많이 나잖아요. 그 미국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일행 간의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났대.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총을 쏴서는 사람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분노의 감정이, 분노의 좌절, 이 조절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소한 문제로 이웃과 싸움이 일어나고 죽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 적개심에 사로잡혀 살면 여러분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 없어요. 참 불행한 삶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감옥은 뭐냐면 선망의 감옥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망의 감옥에 갇혀서 살면 끊임없이 남과 어떻게 하며 살아가요? 비교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걸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자학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여러분들 봐요. 이러한 선망의 감옥에 갇혀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행복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정말로 미움이나 증오나 불안이나 또한 후회나 선망이나 이기심이나 이러한 것으로부터 몰해져야 돼요. 벗어나야만 돼요.
벗어나야만이 정말로 행복해요.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젊은 사람인데 술을 하도 먹어갖고 유벽이 종이처럼 얇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유벽이 두꺼운데 이게 얇아져요. 그러다가 그게 유가 견디질 못해갖고는 구멍이 나갖고는 각혈을 했어요. 의사가 그 사람을 수술을 해서 생명을 살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술에 입을 대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술을 입에서 뗐을까 먹었을까?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술을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젊은 사람이 죽고 마는 걸 전 봤어요. 여러분들 봐요. 잘못된 삶의 습관들, 알코올에 중독이 되거나 도박에 중독이 되거나 아편에 중독이 되거나, 오늘날 우리 중독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오락에 중독이 되고, 저는 길을 걸어가는데 산책을 하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나와보는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질 않고 가. 핸드폰에 중독이 돼. 사로잡혀서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 여러분들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아내를 불신을 해, 의심을 해. 그러니까 이게 의처증이라. 회사에 가서도요, 수시로 집에 전화해. 그리고는 아내가 전화 조금만 안 받거나 늦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혹시 이 아내가 뭔 나쁜 짓 하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불신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여러분들 자신도 불행하지만 의심당하는 그 아내는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신에 사로잡혀갖고 정치로 다니고 사주관상팔자 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종교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신앙인은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고독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탐욕의 노예가 돼가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종종 보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 세상 쾌락에 대한 욕심, 명예욕, 권력욕에 사로잡혀갖고 만족함이 없이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정신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육체의 나를 괴롭히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한다면 여러분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런 모든 걸로부터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때만이 참 자유인으로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야지, 내가 자족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근심하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의심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이는 누구예요? 벗어나게 하시고 참 쉼과 안식과 행복을 주실 이는 누구셔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해요. 36절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면, 너를 얽어매는 네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참으로 너가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노예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들 봐요. 그들이 그 힘으로 노력으로 그 당시에 최세계 강대국인 이집트와 상대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요. 벗어나게 돼요. 속박해서. 누가 자유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데 더 큰 속박에 갇힌 뿐이에요. 이거 인정해야만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한 여인을 눈여겨서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치유받고 걸어가는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참 자유와 쉼과 안식과 행복을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않고 이 자유를 간직하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날까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간직하고 누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비결, 정말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로부터 어떻게 돼? 자유로워져 있는 참 쉼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나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31절, 32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 넣고 늘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세요. 자,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해주리라. 여러분들 봐요. 어디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진리는 참 진리는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진리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 진리만은, 진리이신 주님만은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진리 참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면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주님과 화목함을, 주님과 좋은 관계를 지키기만 한다면 이 말이에요. 참으로 뭐가 되고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예요.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원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만 출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신자다운 신자, 진정한 참다운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 참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배워서 들어서 하는 지식은, 간접적인 지식은 참 지식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직접 어떻게 돼요? 경험하고 목격을 해야 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체험을 해서 알게 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예수님이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얼거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너를 자유롭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누리질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강박장애에 걸려서 참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들 봐요.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셔요. 이걸 삶에서 알게 돼 모르게 돼요? 경험을 해요. 어느 날 뒤돌아보면 너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신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자다운 신자이고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르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는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에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어요. 이런 옛사람을 이제는 단절해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왜 내가 주님의 것입니까? 왜 내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종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참 귀한 지식이잖아요. 나를 안다는 거는. 그러나 이보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지식은 내가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냐면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주관해 오신 이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이도 내 유일한 삶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셔요. 믿습니까? 또한 핏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봐요.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 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우리는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이고 죄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어둠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근심과 걱정과 탐욕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이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참 불행하게 살던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죄의 노예인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핏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어야 돼요. 내 자유를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 못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나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뜻,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제일 가시는 나예요. 못난 자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교만하여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은 아픔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려거든,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거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내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질 못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질 못하고 왜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사냐면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어느 왕자가 아름다운 새를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예뻐, 마음에 들어.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세 장의 새를 넣고 자기 방에 걸어놓고 매일 그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황금 세 장에 갇혔지만 이 새는 자유해요, 못해요?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유해요. 그래서 왕자에게 부탁해요. 왕자님 나 좀 놓아주세요. 저 숲속에 가서 마음껏 날아다니며 살고 싶어요. 왕자가 얘기를 듣질 않아요. 난 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못 놔준다. 그래서 이 새의 이름을 트위트라고 왕자가 줬는데, 트위트가 왕자에게 부탁을 해요. 임금 왕자님, 그러면 내 숲속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 내가 안전하게 잘 여기에 살고 있다는 안부만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왕자가 그건 내가 들어줄게. 그러고서는 가서 돌아와서는 슬픈 소식을 알려요. 트위티가 여기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언니 되는 새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슬픈 소식을 들으니까 트위도 어떻게 됐겠어요? 충격을 받고 죽고 말아. 여러분들, 죽은 새는요, 새장에 가다 놓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왕자가 끄집어서 창문 밖으로 버렸어요. 그때의 트위티가 날아요. 살아갖고는 날면서 나무 위에 앉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 제 언니가 제 소식을 듣고 죽은 게 아닙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는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죽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은 척이 아니라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못난 자아를 날마다 내 뜻과 욕망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욕망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는, 매 순간마다 죽이는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했는데 십자가만이 부활의 승리와 빛과 생명과 자유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돼요. 믿습니까? 십자가 없는 자유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자가를 지지를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날마다 죽으세요. 나 자신을 쳐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예수님께 복종시키면서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래야 참으로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건 자유의 헌장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갔더니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요. 다른 동물들은 주인이 앞서가면 그냥 따라갑니까? 목줄을 하거나 콧뚜레를 해갖고 밧줄을 끼고 끌고 가거나 뒤에서 몽둥이로 때려야 가요.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 주인을요 100% 믿고 따라가요. 앞서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좋은 양이 되어야 돼요.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전산 맡기고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따라야 돼요. 그러면 자유해요.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어요. 난 더 이상 바랄 것 없어요. 지금 죽어도 여호와는 없어요. 탐욕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내가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뭐가 있겠어요?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들, 방황으로부터도 자유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행복한 길인지 몰라. 순간순간 갈등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갈등으로부터도, 방황으로부터도 자유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느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내가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방황할 게 뭐가 있어요? 맡기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으로부터도 자유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원수를 주님께서 부끄럽게 해주세요. 선악간에 심판하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게 해주시는데 내가 뭐하러 미워합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여러분들 봐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부터도 자유해요. 왜?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던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 안에 거하리로다. 영원히 주님의 집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호와의 장막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의 품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 품을 떠나 천년 만년을 사는 것보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 살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천년을 사느니 내 주와 함께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육에 속하여 천년을 사는 것보다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헛된 자유고 거짓된 자유입니다. 자유는 어디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바를 하고 하지 않을 바를 하지 않으면서 내 자유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내 자유를 내려놓고 불종할 줄 아는 삶 속에서 주님은 자유를 얻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을 얻게 될 때에 주님은 자유롭게 하시고 쉼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릴 때에 철로 위에서의 자유지 철로를 이탈하고 탈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의 자유입니까?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 거기에서 주님이 자유롭게 하시는 참 자유를 맛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너는 이곳에서 살라고 내 품에서 살라고 한 이 구역을 떠나버리고 말면 거기에는 영적인 죽음밖에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말면 고독하고 외롭고 탐욕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 부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아 나를 얽어매는 모든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그 소망이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